2월 1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3절 말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면 철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포도 딸 때는 다른 곡식 파종할 때까지 계속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다른 데로 옮겨 다니지 않고 그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 것이고 등등,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만 있으면 참으로 가깝고도 쉬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축복 조건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제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시고 싶으신 것이죠. 14절로 1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축복에 대한 내용은 1절로 13절 말씀까지이고 저주에 대한 내용은 14절로 39절 말씀까지 2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이유는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향하기 쉬운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의 내용들을 통하여 인간의 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대로 정말로 그토록 야만적이고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극도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자기 자녀까지 삶아먹는 야만적이고 처참한 일을 그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어머니들이 실제로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던 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로니아 군대의 침공을 받아 18개월 동안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또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였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전쟁과 전염병과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까지 황폐케 되고 모든 제사도 다 소용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아 적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적다가 지난 광야길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마냥 통곡하면서 울고 싶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아무래도 순종의 길을 걷기보다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갈 우려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삶이 초래할 두렵고 황폐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경고함으로써 불순종에 대한 유혹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체를 보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 지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미국 51개 주의 동성원 합헌이 되고 나서부터 눈에 띄게 좀비와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과 청년 실업자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15년 전쯤인가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냥 성경을 들고 성경 읽고 있었다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흉악범처럼 그렇게 잡아가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이 6명의 성도들과 사택에서 구역예배 드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갔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가 한국으로 나온 분도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긴 줄로 인해 무료해서 성경을 꺼내 읽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성경이 있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경을 가방에 얼른 넣으라고, 경찰이 오면 잡아간다고 귀띔을 해줘서 놀라서 성경을 가방에 넣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0시에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그리고 시내 곳곳에서 동성끼리 키스로 새해를 맞이하며 축하하는 장면들이 전 세계인들이 보는 메이저급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집권을 2번이나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화물열차 독극물 배출로 땅과 물이 저주를 받는 본격적인 징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을 내시지는 않으시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의 의미를 깨닫고 진실로 돌이켜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 대적들의 침공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1900여 년간 떠돌아다니며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못하시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셔서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들이 대적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고 싫어하고 미워하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그렇게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영국 속담에 4발 가진 말도 걸려 넘어지는데 하물며 2발 가진 인간이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늘 실수하고 허점 투성이들 뿐이죠. 그래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먹고 죄짓는 일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성도님 집을 신방하기 위해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그 초등학생과 같이 탔는데 탈 때도 인사하더니 내릴 때도 허리를 굽혀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의 교육을 참 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내려올 때도 중간에 어느 젊은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타시면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고개를 먼저 숙이면,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하면 자신의 품위가 낮아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파트의 품격이 높아 보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입주민들의 인격이 높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누구도 끌어내릴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죠. 그렇게 살아내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그날, 크고 두려운 그날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이미 주의 손바닥 위에 올라가 있기에 아무 문제 없어요. 미접종자 정신병원 강제 감금법이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서 일주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서 이 악법을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을 특정 정치인들이나 의료인들의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정신병원 감금을 강제하는 이런 법이 발의가 되다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